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눈먼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눈이 먼 우리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낙심할 뻔했다고 1절에 나옵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럼 낙심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2, 3절에 잘 나타나는데 눈이 가려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또 진리를 나타내고 이들의 양심에 호소해 보아도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낙심이 된 거죠. 아니 열심히 준비해서 뭐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아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아이고 못 알아들었구나.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됩니까? 이게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되나. 바울이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정말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 영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하고 얘기를 이제 설교하고 나눠보면, 전혀 제 설교 내용하고도,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본문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나눔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핵심을 모르는구나. 제가 답답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보시고도 얼마나 답답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정말 낙심이 될 뻔한 저도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해력 이슈인가? 이 친구들이 다른 일들에는 문해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온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그냥 어떤 자연적인 문제 이상의 초자연적인 일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그냥 어떤 어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것이겠지만,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된다 하는 우상이 우리를 제일 많이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돼 하고 마치 막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고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혈안이 돼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 주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어둠 속에 빠뜨리는 세상 신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남들은 다 보이는데 그럴 때는 자신만 못 봐요. 그죠? 어떤 안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여성 친구가 저놈 진짜 나쁜 애인데 이 여자는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 여자친구는 여자인 사람 친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남자인 걸 다 아는데 지만 몰라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남자 없으면 안 돼 하는 우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남자나 이것 없으면 내 인생 안 돼 하는 세상의 신이 중심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마치 그 중심을 위한 수호신처럼 그 중심을 뱅뱅 돌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분처럼 사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의 종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영적 어둠이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시고 이 초자연적인 일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신이 강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빠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둠 가운데서도 이 어둠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우리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신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이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도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모든 무질서와 무절제와 이 모든 것들 어둠을 깨트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빛을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신의 눈이 가려져서 마치 그 안대, 그 옛날에 흑백 요리사인가요? 거기서 안대를 하고 뭐 먹는 것처럼 안대를 한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들에게 안대를 하고 세상 신의 냄새에 막 끌려가지고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야, 들리지가 않는구나. 이거 의미가 있나?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빛을 비추고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죠. 빛을 가리는 세상 신과 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는 빛을 가리는 세상 신에 대해서, 6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말하는데 5절에서는 복음의 선포를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 초자연적인 대결 가운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저는 이 예가 생각이 나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만 있으면, 저 다른 나라들처럼 저 큰 리더십, 왕이 세워지면, 이런 조직이 있으면,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스라엘도 잘 살게 될 텐데, 이게 이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안 돼. 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왕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여 사무엘이여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도 이들은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허락해 달래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래, 사무엘아 걱정하지 말고 저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어라. 그런데 가서 말해라.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내보낼 것이고 너희에게 세금을 계속해서 거둬들여서 너희들이 힘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은 알아야 된다 하고 사무엘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왕 뭐 허락하시면 기분 좋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도 진리를 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무엘의 위치. 또 성경에 말하죠. 파수꾼은 외쳐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만약 적들이 올 때에 파수꾼이 적들이 온다, 위험하다 외쳤다면은 듣지 않아서 멸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외치지 않았다면,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멸망한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무엘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외쳐야 됩니다. 당신이 믿고 안다라고 있는 그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입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또 믿는 형제들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지지만 이 복음 선포 가운데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작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빛을 비추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전도의 책임을 느낍니다. 저 이 세상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전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저는 한 주에 한 시간을 저는 지금 계획하고 떼려고 합니다. 또한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결단하고 제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파수꾼으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인생 방향과 인생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목회를 해나가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제가 함께하고 속해 있는 올락 공동체에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관점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빛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내 길에 등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오니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또 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바수꾼의 책임, 사무엘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또 때로 감당해야 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